예, 오늘 설교하고 이어지니까 지난주 설교 한번 보시죠. 화면 볼까요? 오늘 설교 이어지니까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몇 가지만 보죠. 지난주 설교가 말과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세요? 1년 전처럼 기억나면 안 되고요. 읽어봐요. 시작. 기독교는 형상의 종교가 말씀의 종교다. 그 다음에요. 시작. 앞서서 누가 어떤 무슨 말을 하든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요. 그 다음 말하는 자의 어떤 권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요. 말을 퍼나르는 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퍼나르는 교인이 되자. 그 다음에요. 설교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목회자의 생각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도들도 설교자의 말을 듣는 자세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인지 한번 보세요. 다 내 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의 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요. 말이 앞서고 그 다음에요 하면 말씀이 말에 걸려지는 게 아니라 말이 말씀. 넘기지 말아 봐요. 누구가 말했다고 그 말에 걸리면 안 돼요. 말씀으로 그 말을 걸려내요. 그죠? 예. 근데 설교 실컷 듣고 누군가 말에 또 걸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말씀에 걸러지지 말고요. 말씀으로 말을 딱 걸러내세요. 아멘. 그 다음에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교회, 말이 아니라 말씀이 퍼지는 교회, 말이 주도권이 아니라 말씀이 주도권을 갖는 교회. 아멘. 자,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다 오셨어요? 예. 말이 앞섰어요? 말씀이 앞섰어요? 말이 많았어요? 말씀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요. 참 말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또 한 주 동안 한번 싸워보세요. 그래서 누가 뭘 말하면 너 말하는 거야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설교도 같은 맥락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가 비유 때문이에요. 비유. 비유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 헬라에도 잘 쓰지 않던 아주 생소한 문학적 장르예요. 그냥 말하면 되지 뭘 비유를 자꾸 들어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설교하십니까? 비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비유를 많이 들어요. 왜 비유를 많이 들까요? 쉽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설교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나 기신자나 신앙이 깊은 분이나 얕은 분도 다 이렇게 그걸 알아들어야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설교,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엄청난 설교를 초신자들도 설교 시간에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알려면 비유를 써야 돼요. 써야 아 이렇게 설교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설교 원고가 내용이 좋아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지난주 설교 말과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었다면 또 안 되겠죠. 그 전주에 우리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엘로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코와 뒤인가요, 앞인가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꾸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목적으로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쉽게 하려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또 못하고 저 날아다니는 새가 창고에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저렇게 날아다니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뭘 비유 드셨을까요? 저 부엉이를 보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목적은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다 쓰셨는데요. 어떤 비유는 전자처럼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에게 와닿는 걸로 비유하셨고요. 어떤 비유는 이해하기 더 어렵게 비유를 하셨어요. 전혀 다른 목적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전자 쪽이 아니에요. 불만이 탁 튀어나오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십니까?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 불만적인 질문은 그냥 하면 될 설교를 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더 어렵게, 더 헷갈리게 하십니까? 단박에 알아듣게. 웃게 하신 하나님 딱 하면 좋은데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어렵게 해서 더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 설교하고 나면요. 이 비유가 뭔지 또 설명하는 설교를 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한 농부가 씨를 들고 나가서 씨를 뿌렸단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단다. 어떤 씨는 그래서 공중에 새가 와서 먹었단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단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뿌리를 못 냈단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단다. 거기는 땅이 좋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올라가다가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막혀가지고 안 된단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단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렇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자, 예수님은 이 앞에 이 설교 어떤 시는 길가, 어떤 시는 가시떨기, 어떤 시는 돌짝밭, 어떤 시는 좋은 밭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딱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요. 13장 한번 봐요. 제가 했던 말씀이에요. 쭉 이렇게 하세요. 쭉 하고 난 다음에요. 결론이 뭐냐면 쭉 하고 난 다음에요. 9절 봐요. 13장 9절에요. 이 비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뭐 내용도 없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도 이렇게 설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모를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딱 맞죠. 그 목장에서 도대체 뭔 설교했다냐 이게. 너 들었어? 못 들어서? 예수님은 이 설명도 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마무리를 끝내버리십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봐요.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가 이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어찌하여 비유로 하십니까?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고학력자나 좀 많이 안 배우신 분이나 또 이렇게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나 다 상관없이요. 다 쉬운 설교를 좋아해요. 모든 성도가 다 그래요. 뭐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고학력자든 저학력자든 이렇게 쉬운 설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쉬운 설교를 좋아해요. 뭐 쉽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좀 쉬운 설교 좋아하지 막 어려운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신학교 교수처럼 막 하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아무도 안 올걸요. 도대체 뭔 설교를 저렇게 따분하게 저렇게 하시냐.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자로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쉽게 설교하면 반응도 좋아요. 성도들이 웃고 반응도 좋고 그래요. 근데 좀 내용이 좀 복음적인 거 이런 거 설교하면요, 성도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얘기처럼 듣기가 힘들거든요. 더 와닿는 설교, 더 대중적인 설교, 그런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쉽고 반응이 좋아요. 예수님은 진짜 어려운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더 어렵게 하신 목적은 은닉입니다. 은닉. 은닉이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닉이라는 화법을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을 때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은닉을 푸세요.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였으나 너에게는 내가 허락하노니 하고 풀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만 딱 남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뭘까? 배고프니까 빨리 집에 가자. 시끄 들었다가 아니라 이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는데 은닉으로 감추시고 너에게는 허락하였으니 하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의 의도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값없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너무 그냥 값없이.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신대원 때 세계적인 권위자세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신약의 권위자시고 서초론 박사님이 계세요. 세계적인 분이에요. 이분들 책도 좋고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수강 신청하고. 막상 들으니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피치도 너무 약하고 너무 지겹고 잠도 오고 그래서 그냥 졸다가 깨다가 너무 어려워요. 신대원 다닐 때 세 파가 있어요. 쪽파, 대파, 양파가 아니고 세 파가 있는데요. 영파가 있어요. 영파는 뭐냐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신학교 시절부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부 끝나면 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영파가 있어요. 이분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또 무슨 파가 있냐면 육파가 있어요. 육파는 뭐냐 끝나면 족가로 돌아다니고 끝나면 탁구로 돌아다니고 이건 육파야. 맨날 운동만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학파가 있어요. 이분들은 끝나면 도서관 올라가요. 근데 제가 이제 벌써 우리가 졸업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25년, 6년 됐나요? 이제 다 이제 목회를 하시잖아요. 목회 스타일대로 하세요. 육파이신 분들은 지금 또 부모사님들하고 족구대회, 노예 족구대회, 탁구대회, 축구대회 막 다니시고. 그때 기도하셨던 전도사님들은 막 열심히 지금도 기도 열심히 기도 목회 특별 새벽 기도 막 한 달씩 하고 막. 그다음 또 뭐가 있다 그랬나요? 학파는 신학교 교수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뭘까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근데 이 학파들이 이걸 다 타이핑을 쳐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 노트북이 지금처럼 없었어요. 아주 비싸고. 그런데 그걸 뭐 쓰든지 뒤에 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 타이핑을 다 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되면 이걸 파세요. 이걸 팔아요. 왜냐하면 학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사요. 다 쳐요.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녹음하듯이 다다다 쳐요. 책처럼 쳐놔요. 그리고 팔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시험 이제 해서 치라고. 그래서 사서 보면 내용이 너무 좋아. 이런 내용이었어? 왜 나는 잠만 잤지? 이렇게. 예. 여러분, 강의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강의의 방법이나 스피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뭐 음량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강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뭐 공간, 뭐 음량, 뭐 어떻게 스피치를 하는지, 뭐 어떤 방법인지, 뭐 그냥 책 읽듯이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강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배우려고 진지하게
값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강의가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겁니다. 자, 한번 봐요. 11절, 12절 봐요. 11절, 12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은닉이에요, 은닉.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애타게 찾고 말씀을 갈급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아까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뭐 구절 하나 왔다 갔는데 그 구절이 뭐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말씀이 어떠냐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말씀만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도 안 놓치고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너무 쉽게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커피숍에서 수다 떨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도 그 대화에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끼지. 수다 떨고 있는 거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그러면 갔다 와도 또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근데 막 우주의 세계, 과학의 세계 뭐 이런 거는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 이건 진작에 들어야 돼.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는 거예요. 개그맨들끼리 하는 그 개그는요, 화장실 갔다 와도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러나 강의 같은 건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절대 귓등으로 들어가지고는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너무 쉽게 들으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가 아니도 오후 예배도 있고 뭐 수예배도 있으니까 이 설교 놓치면 또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너무 쉽게 들으려고 하니까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만 예배 딱 드리고 이제는 뭐 핍박이 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마지막 설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교 들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뭐 책값, 뭐 참값이 돈을 왜 받냐라고 하지만 돈을 안 받으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무슨 세미나나 듣고 뭐 강의 하나 들으려면 4만 원, 5만 원씩 내요. 그때가 벌써 제가 용산에서 분목살 때니까 그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돈을 내게 하고 강의를 듣게 만들어요. 달력도 다 팔아요. 아멘 해보세요. 왜냐면 공짜로 주면 그냥 아무 때나 하는데 이걸 내가 돈 주고 사면 이게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 하나도 그렇게 다 팔고요. 전도지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는 막 제발 좀 들고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돈 주고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돈 주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용품 들고 나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 살면 아파트 밑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럼 공짜잖아요. 물론 관리비에 들어있지만. 근데 왜 비싼 돈을 주고 다른 데 가서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헬스를 왜 합니까? 돈 주고 해야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공짜로 얻으면요. 그 가치도 공짜 가치라고 생각해요.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명품만큼 소중하게 대하고 이걸 명품이라고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들으려는 것을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귓등으로 들어가지고 안 들리게끔 입으로 은닉이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설교 들으면 말씀도 그 가치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래요. 너무 쉽게 들으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제가 91년도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저한테 한결같이 지금까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는 와닿는다. 뭘 말씀하시는지 딱 알아먹겠다.
앞에 목사님은 무슨 설교인지도 잘 들어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는 탁 남는다, 탁 와닿는다, 이해하기 쉽다. 제가 우리 새가족분하고 설교 이해되겠어요? 아우, 설교 잘 들린다고.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고민이 좀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제 이 말씀에 대한 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텍스트가 있고요. 이게 본문이고요. 텍스트를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게 콘텍스트예요. 근데 너무 텍스트만 해도 이게 어렵고 적용이 안 되고요. 너무 이 콘텍스트만 자꾸 하면 또 나중에 설교 무게감이 좀 떨어져요. 너무 설교도 삶 속에 막 들어가다 보면 예배도 그래요. 가톨릭적인 이런 그 예배 순서가 있고 이런 예배는 지겹기는 하지만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열린 예배는 또 불신자에게 초청하기 좋은 예배지만 좀 무게감은 떨어져요. 이 갈등과 고민, 이 균형이 딱 있거든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하면서 살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정말 괜히 애 낳다가 쫓겨나서 우는데 찾아오셔서 하가라 울지 마라 이스마엘이라 우물볕이 부엘라 헤로이 엘로이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으셨죠? 왜 안 받은 것처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애를 못 낳다가 백살에 애를 낳아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끝에는 벽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 마지막 길은 항상 웃게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분만 나중에 다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너무 하다 보면요, 이게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콘텍스트 조금만 가는 건 아닌가. 너무 적용 조금만 성도들의 반응이나 너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니까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여러분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이 좀 웃었으면 좋겠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고민은 되는 거예요. 목회자 리더십도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인간적이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편안하다고. 어떤 목사님은 식당에 밥상도 따로 차려야 되고 식기도 목사님 식기도 따로 차려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줄 서서 드시고 항상 늦게 오셔가지고 항상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좋다고, 다른 목사님보다 너무 편하다고. 저는 성도하고 카톡을 하면요, 마지막은 내가 마지막 찍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고받았잖아요. 그럼 내용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도 샬롬이라도 하든지 이모티콘 하나 남기든지 그 마지막 끝은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 좀 마음이 좀. 근데 성도하고 대화하는데 무조건 하나 더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조금 섭섭하더라고. 카톡을 주고받는데 이제 하나 더 와야 돼. 그래야 내 마음도 좋은데 안 와. 그럼 조금 섭섭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 남겨줘요. 그냥. 그래야 깔끔하게 목사로서 해줘요.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고민이 돼요. 어떤 큰 교회는 엘리베이터에서 타려다가 목사님이 타고 계시니까 엄마야! 엄마야! 하고 안 타고 다 도망갔대요. 그만큼 목사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야! 목사님 아무리 타라도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같이 타요 엘리베이터를. 도망가요.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한테 조금 더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자 앞에 서는지 아십니까? 자, 자세히 보세요. 어려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순종도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외부 강사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분 앞에서는 장로님들이 인사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 앞에서는 다리 달달달달달달 다리 꼭 앉아가지고. 이게요, 목회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반대를 취하셨어요. 설교를 쉽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를 귀뚱으로 들어도 알아먹기 쉽게, 그냥 자다가 깨도 알아먹기 쉽게가 아니고요. 정반대를 했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사모하고 설교 듣는 사람들을 가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은닉을 쓴 거예요. 은닉을. 그래서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허락했다 들었어요. 주일이면 저부터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자가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설득하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전도하자라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설교, 결국 여러분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뭘 결심을 하게 하는 게 설교 목적이에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기도 설교를 했다.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면 막 서울이든 뭐 어디든 간에 막 와가지고 막 이번 1월 첫째 주 특별 새벽기도는 눈만 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눈이 오면 그 전날 와서 여기서 주무시든지 간에 여기 막 목장별 특송, 아침 조식 막 다 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전주부터 뭘 할 것 같아요? 뭘 하겠죠?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득하려고 막 설득하려고. 그래서 예화도 놓고 뭐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하니까 예화가 여기 들어갔다가 잘라가지고 아니다 싶어 여기 넣었다가 뭐 너무 좋은데 옛날에는 공책 가져갈 때는요 손으로 쭉 해가지고 일로 쭉 당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설교 올라갔다니까요. 아 예화가 여기 예화보다 이쪽에 들어가는 더 좋아. 근데 어떻게 잘라다 붙였다 할 수도 없고요. 다 뺏길 수도 없으니까 볼펜 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공책 두고 올라갈 때는.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니까 설득하려고 성도들 오만 애를 다 쓰면서 설교해요.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설교했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30년 동안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지 참 기적인 게 기적. 그런데 주일이면 수많은 설교자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뒤집어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이 말씀에 설득을 당하려고 뜨거운 마음으로 심령으로 설교를 들으려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도대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득을 당해야 되겠다. 깨져야 되겠다. 굴복해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도대체? 전부 다 자기 갑옷 다 입고 나와 앉아가지고 자기가 다 가려내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오늘 나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도 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설득 한번 당해보세요. 당해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귀가 정말 안 어두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전화 자주 오고요. 또 관리실에서도 전화 오고요. 저희 집에 일주일에 2-3번 오는 가사 도우미 분에게도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조금 얘기 좀 해주시라고 막 그만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소리 크게도 안 들려요. 근데 며느리인 집사람이 어머니 하면 또 들려요. 이상하네. 그게 우리 어머니가 야, 네 소리는 시끄럽게만 시끄럽지 안 들리는데 가 좀 바꿔봐라. 어머님한테도 들려요. 희한해. 희한해요. 그 할 말 다 해요. 토마토가 떨어졌다. 그럼 토마토 보여요. 어머니 토마토 도착했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왔어? 또 이걸 알아보고.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우리 엄마는 안 들리는 게 아니구나. 자기 듣고 싶은 것만 토마토, 생선, 과일 이런 것만 들리는구나. 그렇다면 이거 비유잖아요 다. 사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득당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부흥회하면 여러분은 어떻게든 은혜를 안 받으려고 부흥회 하는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찬양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어떻게 은혜 받으면 안 돼. 왜? 은혜 받으면
이게 돈이 나가야 되니까 막 작정해야 되니까 내가 은혜 안 받아야지. 어떻게든 이걸 위기를 모면해야지. 어떻게든. 그리고 홀딱 넘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밤에 가서 작정을 했는데 아침 자고 나니까 후회 막심이야. 내가 왜 은혜를 받아가지고 왜 작정 헌금을 했던가 막 후회 막심. 이게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은 너무 쉽게 설교 들으려는 우리의 이 육신의 평안한 본성, 내 식대로 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이거를 주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끝이에요. 사실 이 설교는 두 가지 설교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남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요.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남는 말씀. 너무 말씀이 가벼워졌어요. 옛날에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그 교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손바닥으로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있으니까. 듣다가 설교 좀 아니면 또 다시 다른 목사님도 수도 없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말씀이 너무 가볍게 들리는 시대, 목회자도 너무 고민했던 이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로 설교를 너무 쉽게 하려는 이 마음, 말씀이 너무 가볍게 쉽게 편하게 들으려는 육신의 이 평안함, 이걸 좀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로도 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집에서 있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교회라는 공간도 있지만요, 나오는 그 시간과 마음도 정성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1시간 왔다 갔다 2시간 그 먼 거리를 와서 기름값 들여가며 왔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 너무 쉬워졌다니까요, 요즘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집에서 다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 그래도 돼요, 이제. 그리고 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고 성탄 전야제가 있고 성탄 절이에요. 난 어떻게 목회했는가? 올해 최초로 장년들만 구성된 라오스 단기 선교 제3회 어느덧 패밀리 캠프 교회 설립 내년에 이제 8주년, 횟수로 내년에 49년, 이전 4년째를 향해 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2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2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읽어볼까요? 한번 구절 한번 보시죠. 에스라 7장 10절 화면 나오죠. 화면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유래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 넘기지 마세요. 에스라는 내가 위로하러 가야지. 그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욕을 얻어먹어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설교가 뭐였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가려내고 명단 공개해버리잖아요.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저는 내년 26년도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더 사이좋게, 더 분위기 좋게. 나는 마음은 사실 안 들어요. 이건 그 다음 문제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 체계, 그 다음에 리더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2달에 한 번씩 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도 2달에 한 번씩 꼭 당회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교육, 체계, 소통, 열매는 가정교회. 가정교회도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제가 이 비유 들었죠?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지면 살려고 뭐 해야 돼요? 수영 한 개도 못해요. 근데 물에 빠지면 살려고 뭘 해야 돼요? 그동안에 봤던 계엄이라도 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에서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리 한쪽을 잘 이렇게 절어요. 하도 쇠빵망이로 맞아가지고. 근데 어디 옛날에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수영장에 가셨는데요. 해병대라서 수영 잘할 줄 알았어요.
개헤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 수영은 해병대에서 배운 개헤엄이구나. 아버지 어디서 배우셨냐니까 해병대에서 배웠지. 그냥 물에 그냥 발로차 집어넣으니까 살려고 하던 게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개헤엄이에요. 여러분 개헤엄도 빨라요. 근데 가정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체계 잡고 언제 다 하고 하면 또 3년 4년 뒤인 것 같아요. 전도도 전도 좋은 전략 다 짜다가는 지금도 전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것이다. 제 설교를 돌아보면서 말로만 한 건지 말씀을 한 건지 뒤돌아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교회, 말이 아니라 말씀이 퍼지는 교회, 귓등으로 들어도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들어야 되는 그 설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바로 찬양하시죠. 네, 뒤에 히터 좀 다 빨리 좀 드세요. 춥다. 네, 다시 일어나.